감사합니다. 네. 전 셀라의 김성진입니다. 며칠 전에 칠곡 사는 어떤 자매가 유시영 형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 성진이 형제하고 같이 칠곡에 오라고 그래가지고 시영 형하고 같이 오라고 그런 거는 시영 형이 차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저를 제 차를 타고 이제 오라고 해서 그 자매네 집에 가서 커피도 마시고 이래 교제를 했는데 그 자매가 저한테 김 장로님이라고 자꾸 그러니까 또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그러니까 시영이 형이 옆에 있다가 하는 말이 야 김성진이가 장로면 나는 뭐냐 그러니까 그 자매가 하는 말이 오빠는 평신도지 시영이 머리에 김이 나가지고 뚜껑이 열린다 그래서 라면 끓인다. 아이고 참. 뭐 시영이 형은 살다 보니 옆집이 살게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인연이 됐는데 어제 아래도 결혼식에 갔다 왔지만 결혼식이나 조문을 갈 때 형은 이제 글씨를 못 쓰니까 나한테 이름을 써달라 하거든요. 그러면 쓰면은 나는 습관이 돼서 김성진 뭐 이미 이래 쓰는데 시영이 형 옆에 찾아와가지고 꼭 함께 가는 교회를 썼느냐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되도록이면 우리 교회에서 부주를 할 때는 함께 가는 교회라고 꼭 명기를 해달라. 이걸 광고를 해달래요. 그래서 오늘 좋은 기회가 와서 광고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뜻하지 않게도 또 다른 보혜사 전번 우리 화정자매 했던 거를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 사유는 잠시 뒤에 말씀드리고 원래 저는 좀 단순해가지고 주관적인 해석을 잘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뒤에 여러분들이 내가 잘못된 해석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바로 잡아주시기 바라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저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칭찬 듣는 걸 제일 싫어하니까 이따 아래도 저에 대한 칭찬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자매가 자기소개를 간단히 하라고 그래가지고 저의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는 충청도 산골에서 부유한 집에서 구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1955년생이고 혈액형은 단무지형입니다. 단무지. 여러분들이 저를 봐서 알다시피 제가 단순하고 좀 그렇습니다. 이제 저 아버지께서는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부잣집 외아들이었죠. 그래서 지역에서는 면 단위에서 그 국제 라이온스 클럽을 창립을 하셔가지고 초대 회장이 됐어요. 그러고 회장을 여러 번 하시고 지역에서는 아주 명망 있는 그런 분이셨지만 가정에서는 치약 하나를 사와도 세숫비누 하나를 사와도 자기 것만 사오고 우리가 쓰면은 난리가 나는 그런 좀 자기만 아는 그런 아버님이셨어요. 어머니는 그 아버지의 애첩하고 같이 살았으니까 한 집에서 같이 살았으니까 어머니는 부엌뛰기처럼 아주 그렇게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거기서 같이 살았으니까. 그리고 그 첩은 무슨 왕비처럼 대우받고 이렇게 살고 한 거
제가 어려서 보면서 사람의 운명이라는 것이 있는가, 또는 사람이 왜 사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도 거기서 생긴 것 같아요. 그래. 아버지는 하여튼간 좀 특별하시고, 6.25 때 그때 당시 시골에서 카츄샤를 가지고 제대했으니까 시골에서는 참 대단한 분이죠. 이제 저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어머니께서 시집을 오셔서 딸을 2분을 낳으셨어요. 이렇게 아버지가 외아들인데도, 부잣집 외아들인데도 아들이 없고 딸만 2을 낳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같이 안 있어가지고 아기를 10년 동안 없었어요. 그러다가 아들인 저를 낳았죠. 그러니까 뭐 저 역시도 귀한 아들을 낳았으니까 저도 우리 가족 중에서 아주 귀한 아들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특별한 그 대우를 받으면서 저 역시도 아버지와 별 차이 없이 자기밖에 모르는 돈키호테 같은 그런 사람으로 어린 시절 자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의 저는 애어른이 됐죠. 어떻게 보면 천막 지주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나이만 잔뜩 먹은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전번 일요일 날 교회에서 형제가 형님 수요일 날 말씀하세요 했을 때 제가 입에서 언뜻 나온 말이, 아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는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딱 잘라서 7월 안으로 하세요 이러더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전번 일요일 날 저녁에 앞산에 올라가서 어느 말씀을 해야 되나 싶어서 이제 핸드폰 뒤적이다가 틀은 것이 바로 이 보혜사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화종자매 말씀 전에 일요일 날 틀었는데, 또 다른 보혜사 말씀을 들으면서 저의 지나온 날들이 이렇게 생각이 났는데, 내가 지나온 나의 그 모든 날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있었구나, 참 절절하게 알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 날 화정자매가 준비한 그 보혜사 말씀을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째 이렇게 똑같은 말을 했나. 그리고 또 더 놀란 것은 화정자매는 갑자기 뜬금없이 자기 생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의외죠. 근데 사실은 저도 놀랐는데, 제가 지금까지도 가장 사랑하고 가장 보고 싶고, 뒤늦게 알게 됐죠.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그 녀석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 내 작은 아들 생일이 오늘 7월 17일입니다. 오늘이 바로 얼굴 못 본 지 20년 된 내 가장 사랑하는 아들 김종훈이의 생일날입니다. 오늘. 수요일날 화정자매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그 자매가 어쩌면 저렇게 몰라보게 달라졌을까, 아름다운 신부로 이렇게 변화시킨 그 주님의 손길이 이렇게 보여지고, 말씀처럼 또 다른 부회사가 오셔서 자매를 저렇게 아름답게 지으셔서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또 다른 부회사 말씀도 참 굉장히 중요하고 어렵지만 제가 그 말씀을 다시 이렇게 하게 됐는데, 김 목사님도 쉽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게 어렵다고 했는데, 저는 뭐 더 걱정이 됩니다. 지금 제가 시영이 형한테 수요일 날 말씀하라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 걱정이 된다고 그랬더니, 시영이 형 하는 말이, 네가 바람핀 얘기만 하면 되지 그러는데 바람핀 얘기는 지금은 힘이 없어서 그 얘기도 못하고 있는데 자, 네 여자면은 뭐 제발 무겁게 말하지 말고 재밌게 하라고 하는데, 뭐 중요한 얘기를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한테는 없어가지고 정말 심히 걱정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평소에 그 자신감만 넘치고 능력은 안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뭐 사람들이 간혹 이제 저를 보고서 하는 말이 저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뒤로 다 들리는데. 근데 왜 내가 나를 모르겠어요. 근데 나도 내가 나를 알지만 그런 나를 내가 어쩌지 못합니다. 안 돼. 다만 전번에 갑자기 뜻하지 않게 밤 11시 반에 돌발성 심방세동 돌연사의 90%가 다 이거를 하는데 이거에 의해서 응급실에 2번 실려갔다 온 뒤로 제가 알아진 것은 내가 더 사랑을 못했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게 남아있는 것은 지금도 그거죠. 내가 더 사랑하지 못했구나 이것만 저한테 남아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제 입에서 나오는 시가 하나 계속 머리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이 바로 고려 말 충신 포은 정몽주의 시가 생각이 계속 납니다.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교회를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이것이 저의 진심이니까 이 뜨거운 마음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시작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보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니까 너희 근심을 하지 마라 이런 말로 저에게는 해석이 됐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약한 존재지요. 또 쉽게 또 변할 수 있고 또 언젠가는 내 손에 잡았던 것을 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사람은 도움이 필요하고 또 사랑과 보살핌, 위로가 필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홀로 스스로 온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다보면 우리는 꼭 나를 보존하고 싶고 또 나를 위해서 울타리를 치고 싶고 또 내 것을 주장하고 싶은 것이 사실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돕는 어떤 존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실을 아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은 우리를 알게 모르게 우리를 주의 사랑 안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안에 계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저는 그것이 알아졌지요. 지난 일요일 날 저녁에 앞산에 가서 그 또 다른 도회사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저의 지나온 날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미애 자매와 제가 만난 것은 미애 자매도 가장 어려울 때, 저도 가장 어려울 때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녁마다 몇 시간씩 전화 통화를 하면서 가까워져서 같이 살기로 마음 먹고, 저는 미애 자매의 아들과 딸에게 동의를 구하러, 허락을 받으려고 미애 자매의 작고 어두운 충주의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아파트 거실에서 조그만 탁자 하나 앞에 놓고 미애 자매가 가운데 앉아 있고 좌측에 딸이, 우측에 아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도 외롭고 연약한 사람인데 나도 외롭고 연약한 사람이다. 엄마랑 나랑 같이 서로 의지하고 살고 싶은데 너희들 의견은 어떠냐, 이래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아이들은 정말 집에서 나오지를 않고, 딸은 대학생이었는데 집에서 휴학하고 쉬고 있었어요. 아들은 고등학생이었는데 쉬고 있었어요. 둘 다 방문 닫고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고, 사람들한테 큰 상처를 받고 세상을 원망하고 문을 닫고 나오지를 않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어릴 때 뭐 3살 이럴 때 아빠를 잃고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처럼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몸이 불편한 호르몬이 밑에서 그렇게 따돌림을 받고 버림받고 무시받고, 우리 청아는 전교에서 1등을 할 정도로 공부를 잘했는데 선생님한테 버림받음으로써 그 마음의 상처가 지금까지도 있어요.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였고, 우리 미애 자매도 태어날 때부터 저래 불행하게 태어나서 나는 부모님한테 늘 우한 덩어리로 이렇게 그렇게 취급을 받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나서 집안에 우환이 됐는가, 나는 왜 늘 불행을 몰고 다니는가, 우리 애들하고 세 식구가 왜 이렇게 갈수록 더 불행해지고 희망이 없고 갈수록 더 이렇게 불행의 늪으로 빠지는가. 그것은 이제 봤더니 나는 불행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내가 없어져야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겠구나. 이래서 정말 이제 아주 극단적인 생각만을 하고 있을 때, 그럴 때 저를 만났죠.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똑같이 물었어요. 엄마랑 삼촌이랑 이렇게 마음을 먹는데 너희들 마음은 어떠냐 이랬더니, 좌측에 있던 딸이 하는 말이, 둘 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가 딸이 하는 말이, 2년만 시간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아저씨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러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아들한테, 키가 크잖아요, 나보다 훨씬 크고 잘생겼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가 어떻게 생각하냐 물었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딱 옆으로 보면서, 아니, 아저씨 얘기를 왜, 아저씨와 엄마 얘기를 왜 나한테 하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응?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아이들의 허락이 없으면 불가능하거든요, 결혼이라는 게. 그래서 이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구나. 응?
내가 저 차가운 얼음벽을 어찌 녹이겠나. 나 자신이 없었고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후로 참 많은 시간들이 지나갔죠. 많은 시간들이 지나고 15년, 16년 이래 지나갔는데 돌이켜보면 나는 나 하나도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제가. 근데 나와 함께 거하시고 내 속에 계시는 주님은 나를 살게 했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요. 우리 딸이 몇 년 전에 시집을 가가지고 예쁜 아이를 셋이나 낳았어요. 이번 일요일 날 올 텐데 이거를 유튜브로 볼 건데 아이고 잘해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아이를 셋을 낳았는데 그 우리 청아 딸이 직접 자기 손으로 이만한 액자를 만들어 와서 이것을 가져왔어요. 만들었어요. 글씨도 잘 쓰고 그림을 했거든요. 아버지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아버지란 말을 처음 들었어요. 내가 이걸 끌어안고 1시간을 울었어요. 저는. 왜 울었나? 나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나는 분명히 그럴 사람이 못 되는데 누가 나를 이렇게 복을 주셨나. 아들도 요즘에 이제 천안 가서 직장을 잡아가지고 한 달에 한두 번 이렇게 오는데 얼마나 그 나를 좋아하고 나를 또 위로하는지. 이런 날이 사실은 뭐 누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꿈만 같은 일입니다. 꿈만 같은 일이고 내가 어떻게 그런 날들을 견뎌왔나 이런 생각이 들고 내가 우리 사위를 만난 거나 번구가 변한 거나 그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번구가 얼마나 마음이 차가웠는지 몰라요. 근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오직 나를 도우시는 그 성령의 은혜였구나 이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내가 내 길을 걸어오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내가 힘든 길을 걸어왔지만 그 길이 성령의 인도하심이었구나 이렇게 다시 한번 새롭게 알게 되고 지나가 보니까 내게 온 많은 아픔들도 나를 성숙하게 하는 아버지의 사랑이었고 내게 온 고난도 나를 정결케 하는 아버지의 보살핌이었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어떻게 아픔이 없이 내가 성숙해지겠으며 징계가 없이 어떻게 사람이 내가 깨끗해지겠어요. 그래서 내가 걸어온 그 길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길이었고 그 경험된 그 사랑이 내 안에 머물러서 나로 하여금 내 안에 머무르는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분배하는 그런 것을 저는 제가 체험을 합니다. 이것이 제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는 요한복음의 이제 지성소와 같은 예수의 주옥 같은 말씀들이 있는데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에 다락방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태까지는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던 그 주님이 이제는 떠나게 됐죠. 이때 이제 주께서 최후의 그 교훈과 말씀과 격려를 주시고 따로 중요한 한 가지 약속을 여기에서 더 줍니다. 중요한 한 가지 약속은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서 너희를 돕는 분을 주시겠다 이랬어요. 참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지금까지는 예수께서는 육체로 저희와 함께 계셨으나 16절에 보면 이제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고 너희 속에 계시겠다. 이게 17절
말씀이죠. 나를 돌보기 위해서 내 곁으로 보냄을 받은 분. 이 말은 이제 요한만 했다고 하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내가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인데 보혜사가 내게 있어서 나와 함께 거하시고, 여기서 함께는 의르지요. 또 너희 속에는 인이죠. 나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있었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됐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혜사가 있는 것을 알고 사는 세상과 모르고 사는 세상은 다를 거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이제 제가 이제 이거 알고 나니까 예수도 아버지와의 그 관계 안에서 아버지가 예수 안에서 나타나게 됐는데, 우리도 혼자 자기 안에서 자기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은 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에게 은혜로 오신 그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걸 여태까지 까맣게 몰랐어요. 나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분, 나를 기쁨으로 바라보시고 정말 그 사랑스러운 눈길로 나를 바라보시는 분, 그분을 우리가 인식하고 알게 되면 그 시선 안에서 우리는 그분이 하시는 일을 기다리게 되고, 그죠? 왜냐하면 그분이 있으니까 기다리게 되고, 그 기다림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죠. 그 기다림 안에서 우리의 그 도모를 끝내고 우리의 생각을 끝낼 거니까, 그리고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분께서 하시는 그 일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그 마음에 근심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시작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고 나 있는 곳에 너희들 있게 하라. 빌립이가 말하되 주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니, 내가 요한복음 14장을 외우게 된 것은 내 마음에 근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을 외웠어요. 너무 근심이 많으니까 금방 외워지더라고. 내 말 같아서.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것이 다 해결됐어요. 성령 안에서 그것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왜? 나의 일을 내 손에서 놓게 되고 그분이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고 기다리게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니까 안식도 되고 평안도 되고 근심도 사라지고,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잠겨서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는 그 우리 안에 잠겨진 그 사랑을 세상에 분배해서 시들어가는 영혼들을 치료하고 천하만국의 잎새들을 소생시키게 될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없어서 그들의 영혼이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10대, 20대, 30대의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최고랍니다. 가장 높대요. 그다음에 40대, 50대는 자살률이 2위랍니다. 왜 2위인가? 40대, 50대 자살률이 2위인 이유는 40대, 50대는 암이 1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0대부터 50대까지는 자살률이 1위라고 봐야 돼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빠른 경제 성장을 해서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는데 갈수록 왜 이렇게 영혼은 메말라 가는가? 그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그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서 갈수록 더 메말라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메마른 영혼들을 소생시킬 고귀한 직임을 주셨습니다. 이것보다 고귀한 인생은 없습니다. 보혜사 성령의 인도하심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그 사람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열매 맺혀지는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우리 안에서 저절로 성령을 기다리는 그 사람에게서
이런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열매가 맺혀지게 되면 우리는 어린 양 나라 안에서 서로 교통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영혼들을 치료하는 힐링 센터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이번 여름 집회를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영혼들을 치료하는 힐링 센터가 되겠다, 이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죠. 근데 그런 나라는 우리 속에는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늘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고 장부가 되고 싶고 높아지고자 하는 것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죠. 저 자신 얘기입니다. 그래서 낮은 게 뭔지도 모르고 왜 낮아져야 되는지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낮아지는 것인지 그것도 모르고 그 목적도 모르고 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이름만 유명했으면 하는 그런 것밖에 몰랐던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너희에게 영원토록 함께할 보혜사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1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주님은 다른 형태로 오십니다. 이것을 이제 바울도 경험했지만 요한의 경우와는 달랐죠.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를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보혜사를 실제로 누렸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바울 안에서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를 위해서 깊은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는 보혜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이 참 로마서에서는 저는 제일로 좋아하는 기절인데,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서 할 수 없는 것을,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 수준의 도덕성인데 그것을 우리 육신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죄 때문에 안 되는데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성령, 그의 예수의 영을 따라서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신다 그랬어요. 제가 이 말이 너무 와닿았던 것은, 저는 평생을 죄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사람이 된다고 했는데, 그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했는데, 저 자신을 보면 정말 실감이 납니다. 저는 어디서 실감이 나는가? 영을 따라 행하면, 그 영을 기다리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양무릎 사이에 고개를 묻고 그 은혜를 기다리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 율법의 요구가 성취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파라클레토스, 이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변해 주시는 그 보혜사, 우리를 위로해주고, 그분이 사람들에게 누림이 되려면 다른 형태로 와야 되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다른 형태로 오게 되면 동일하게 누릴 수 있죠.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이다.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생각해 보면 저는 종교인이 아니고 완전 이방인이라 영이라는 말만 나오면 막 머리가 지끈했는데 어떻게 내 안에 들어와서 있나, 정말 알 수 없는 일이었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내가 지나온 그 길이 그 영의 이끌림 안에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성령이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한 것처럼 이제 와서 내가 지난 날들이 생각나고
내가 내 안에서 내 곁에서 나를 돕고 위로하고 내 길을 인도했던 그 길이 고난의 길이었던 징계의 길이었던 그런 길을 위로하고 있던 그분을 내가 전혀 몰랐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내가 충청도 산골에서 태어나서 그런 부모님을 만난 것도, 또 내가 어려울 때 미애 자매를 만난 것도, 또 그 자녀들을 만난 것도, 그리고 내 뜻하고 상관없이 교회가 갈라진 거, 그리고 우리 집이 유시영 형 옆집이 사는 것도 무엇 하나 내 뜻이 아니고 구체적인 성령의 인도하심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나는 성령의 은혜로 내 이름을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됐어요. 내 거라고 주장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됐어요. 그렇지만 나는 내가 정말 행복합니다. 오늘 내가 나된 것은 교회와 미애자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은혜입니다. 말씀의 은혜죠. 나는 내가 이제 나를 바꿀 수 없는 사람이고 갈 길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있어서 나는 살아갈 수가 있는 그런 사람이다.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여러분들이 나의 전부입니다. 사실 그동안 내가 걸어온 길을 뒤돌아보면 그 어려운 시간들 안에서 항상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됐어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혼자 울면서도 말씀을 붙잡고 살았어요. 그 눈물이 짙어질수록 그 말씀은 내게 더 강하게 나를 살게 했고, 그렇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됐고,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됐어요. 왜냐하면 나를 살게 했기 때문에 생명이 됐고, 돌아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생명 안에서, 지금 보니까 김 목사님 말씀처럼 그 생명 안에 영이 있어서, 그 생명이 안에 영이 있어서 나를 그렇게 살게 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한 것처럼, 제가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항상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성령의 기다림 안에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함께 가고 함께 누리며 아버지 집으로 지어져 갑니다. 뭐 정말 별 볼 일 없는 전데 참 은혜가 되네요. 제가 하다 보니까 제가 오히려 은혜가 되고, 오늘 기도는 이 기도가 이거하고 너무 잘 맞아가지고 김 목사님 말씀처럼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기도를 대신하겠습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감사합니다.